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누구와 손을 잡았다고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1절인지 후반절에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막아냈으면 전쟁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지금 아하스의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아냈지만 남유다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은 어찌어찌 막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떠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를 줍니다.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걔들은 그냥 꺼져가는 불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어떻게 칭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기억하셨고, 그래서 아하스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징조를 구해라. 네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만 볼 때는 대단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악한 왕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하스 왕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자, 대단히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경험하고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온 것도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혹은 세워진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거기 애굽에 뒀으면은 우리가 노예로 살더라도 밥은 안 굶었을 텐데, 우리가 물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겁니다.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거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이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지금 아하스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해. 네가 도저히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된다면, 왜냐하면 아하스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구한다면, 네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다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성경 말씀을 멋지게 인용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미 뇌물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뇌물을 구했다고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뇌물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멋지게 인용을 하지만 그는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의뢰히 행하는 정치적인 뇌물을 갖다 주고 내가 금은 보화를 많이 갖다 주고 야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라, 아니면은 우리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을 맺으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하스는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에서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습니다. 유대의 왕인데요.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거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뇌물을 준비해서 이것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13절 말씀 부분에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왕족의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는 왕입니다. 아하스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유다라는 나라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태도가 어떤 태도라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이가 정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여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수많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영웅들이 특별한 탄생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은 과학적인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과학적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유신학자들은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학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왔는 과학의 이론들은 폐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었고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밝혀지게 됩니다.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영상을 하나 보니까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미련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가 과학에 속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여서 이전의 과학이 폐기되면은 그 종교의 교리는 바뀌게 되는 겁니까? 다시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타협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스스로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믿음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징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의 징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증표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남대 물리학과 교수인 권진혁 교수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 창조 이론의 최고의 두 전문가인 슈타인하르트와 구스는 빅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막연하게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지만 정작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서로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과학적 사고의 많은 부분은 이론일 뿐이다. 즉, 믿음을 필요로 한다. 사람은 스스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믿게 된다. 결론적으로 권진혁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기원은 현대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추측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하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거 보지 않고 우리의 방법들, 합리적인 방법들, 다른 교회도 다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 그렇게 해결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 가운데 마지막에 징조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두려움과 근심들이 내 삶을 싸고 있을 때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12월에,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